홀로 기도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날 새벽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은 아닌데, 이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 부모님들이 사실 되게 우리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울 때 되게 고통의 세월이었는데 그 속에서 기도를 하셨죠. 비바람을 뚫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그때는 금요 철야 예배였죠. 온 마음을 다해서 밤새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저 어릴 때 이제 막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 목요일 금요 예배는 그 본당이 거의 주일처럼 이렇게 꽉 차서 금요 예배를 드렸고요. 새벽 예배도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거나 이 산 기도하러 가는 거 이런 것도 유행처럼 그때는 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정말 많았죠. 지금처럼 금요 예배 좀 나오세요. 새벽 예배 좀 오세요. 이렇게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였었던 것을 저는 이제 기억이 많이 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기도가 느리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지만 기도가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전에 기도했던 그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지금 한국교회 그런 기도 제목들과 정말 많이 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도 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아니 고통 속에 있으면,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됐으면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기도하던 제목들이 뭡니까? 다 우리 민족이 복음받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제 그저께 말씀처럼 세상적인 것, 큰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기도해야 될 것은 작은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들,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중언부언은 어떤 거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말을 혼자 일방적으로 계속 하는 걸 얘기하죠.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된대요. 그러는 법이 없죠. 여러분, 그러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전 그런 것도 봤어요. 옛날인데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단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눈을 팍 뜨시고 부르세요. 야, 밖에 문 좀 닫아. 그리고 그래도 문 닫으러 막 가면은 또 오면 또 기도 막 하고 계시다가 또 한참 있다 탁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뭐 좀 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있나,
기도하다가 저렇게 막 문 닫으라고 갑자기 눈 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이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이 기도가 끊어지면 불안하고,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은 뭐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하는지도 몰라요, 기도를. 이 대상도 불분명해. 기도의 대상이 제일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기도의 대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중언부언 계속하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1시간 했냐 2시간 했냐 이 만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30분 했냐 뭐 1시간 했냐, 내가 기도를 잘했냐, 멋있게 잘했냐, 뭐 이런 거에 만족이 있는 거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중언부언. 옛날에는 다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 막 주문 외우듯이, 타 종교들이 갖는 막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대요. 이상하죠?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데 기도하래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제 사정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제가 이래서 저래서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다 아신대요.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하실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기도문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담겨진 것.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새벽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 제목들이 전부 지금 현대인들, 현대교회 기도 제목들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인지, 아니면 진짜 중언부언하고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홀로 기도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 기도마저도 자기의 자랑의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 이미 너희가 이 땅에서 그 기도의 대가를 받았지 않느냐.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면 기도도 안 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교회 중직자,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뭘 체크했냐면은 뭐 새벽 예배가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저분이 금요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이런 거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뭐 예배는 다 나오는데, 뭐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데 뭐 새벽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걸로요 체크를 해서 이렇게,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교회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진짜 기도는 아니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중요한 문제? 사람 보기에 우리 기도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속 터져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속 터지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시간별로, 때별로, 장소 따라 기도 훈련을 바리새인들은 다 받습니다.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가다가요 9시가 딱 되거나 12시가 되거나 그들 시간으로 3시가 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와,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저 봐라, 저분들은, 저 랍비들은, 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냐. 나중에 그 책들을 보니까요, 이 9시 5분 전, 10분 전에 사람 많은 곳으로 간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 많은 곳에 9시 5분 전에, 뭐 12시 5분 전에 기도하기 전에 뭐죠? 사람한테,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존경하니까요.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그런 것으로 기도를 포장하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전 그런 분들 봤거든요. 뭐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나같이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새벽 예배 안 빼먹는 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자랑입니까? 새벽 예배 안 빼먹는 게 자랑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자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정작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인생에 큰 문제나 유혹이 오면요,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신앙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율법이 자기 옷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자기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거에 딱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이 내게 떠나도, 성령이 떠나도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작 관심 없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신앙의 틀이 돼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주님이 난 네가 기도한 거를 하나도 들은 적이 없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 있으세요? 여러분, 홀로 직장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혹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골방 기도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우리 안에 정말 힘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기도처를 만드셔야 됩니다. 진짜 홀로 하나님,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는데 왜 슬픈 기색을 보이냐? 보이지 말라. 이 말은 슬퍼해라,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초반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 사람에게 보이는 나 금식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지금 간절히 기도했어 이런 거. 다 사람에게 보이는.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삶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금식한다 이 말은 금식이 엄청 좋은 거죠. 저도 금식을 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끼니를 정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식을 하면서 막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금식한다를 티를 내니까 세상에서는 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하면서 실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얻는 그래서 사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얻는 거는요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나오고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게 진짜 기도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일어나면 평안이 임해서요 내 삶에는 진짜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과 정말 그런 게 나와야 기도의 정상인데 왜 기도할 때마다 금식을 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찬송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고 나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전혀 금식했다는 표시가 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표시는 금식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 삶으로 다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삶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일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21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기도의 키예요. 금식을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막 차라리 예배,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근데 그 마음에 그 기도 제목,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대상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과 같이 간절히 어떤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진짜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번 주에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 보고 조금 많이 실망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여러분 고난주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다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목사인데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티타임을 갔는데 가상 7원이 뭔지도 몰라요. 세상에, 목사가 신학교를 7년이나 다녔는데 예수님이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번 주 금요일은 무슨 요일인지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아니, 우리 생일날도 기억하고 챙기잖아요. 그 별거 아닌 생일날도, 우리 내 생일날도 달력에 표시해가지고 선물 뭐 받을지, 생일 밥은 어디 가서 먹을지 챙기잖아요. 제가 어제는 너무한 거 아니냐 너네들. 저보고 복음이 아니니 복음이니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망이네 이러면서 친구들이니까 좀 정신 좀 차려봐라. 흥청망청 노는 일에 마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요, 뭐 거의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 제목이 거의 없어요. 저는 가끔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고난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차라리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에요. 기도의 영이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스펠교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도의 영이 저는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당장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는 말 같은데, 논리적인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미래도 주시고, 이건 참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어려울 때 전 교회가 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금요일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축복을 받은 나라, 세계 선교를 감당한 나라, 경제적으로 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은 다 잘한다고 얘기해요. 경제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다 똑똑하대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대요. 근데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상하게 안 풀리고 이상하게 가정마다 어려움이 오고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오고 이상하게 부흥이 사라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풀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푸는 그게 논리적인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기도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